말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 우리 다음 읽겠습니다. Scripture in Genesis chapter 1 verse 26, 27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기 위의 생물과 적들과 물감과 비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를 남성과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부흥입니다. The title is Restoration of God's Image and Revive, means New Life.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소중합니다. You are the image of God, so you are so precious.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만 확실하다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는 시작입니다. 보통 부모는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부모를 닮았다고 하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별로 안 좋아했어. 저 닮으면. 저를 닮았다 하면. 어쨌든 내 자아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부부가 가정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옆에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 훌륭한 사람을 닮았다고 하면 부모가 좋아할까요? 친구 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닮았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자기를 닮았다고 하면은 좋아합니다. 자기를 닮았다고 하면은 부모들이요. 부모가 잘나도 못나도 사실 부모를 닮아야 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를 닮는데 그 인격까지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성품까지 그 말하는 것이나 제스처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거의 부모 닮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지에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아비, 즉 거짓의 아비 마귀를 닮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세상을 닮아가고 마귀를 닮아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문제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통역이 될지 모르겠는데 준비를 하는데 얼마 전에 중국의 뉴스에 나왔는데 이야기인데요. 자녀를 낳았는데 자라면서 얘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애로 다른 모습인 거예요. 애가 아주 반듯하게 타렌트처럼 아주 멋있게 생겨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하네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부모 DNA도 아니고, 엄마 DNA도 아니고, 자녀 DNA도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아이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혼을 했거든요. 이혼을 했는데, 전혀,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거예요. 중국에는 이제 이거 표시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표시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A가 바뀌어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가정은 이미 깨졌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정상입니다. 크리스찬은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 하나님의 마음, 정신, 그 영적인 속성까지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까지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마귀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죄의 본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도덕적 합리적인 성품으로 성품까지 포함시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한 영혼의 순전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의 서전원 박사라고 있는데 그분은 인간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 즉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지정의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도 있는데 그와 같이 지정의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인격이 내 인격 속에 여러분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 속에 크리스천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과 품성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특히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졌는가? 인간은요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이루어졌습니다. 동물은 죽은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는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로 하늘로 올라간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동물과 같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은 후에 우리의 생기는 하나님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살고 죄악에 빠져서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과 품성이 나타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지만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주고받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질투를 갖고 있는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쁘시기도 하고 하나님 또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시고 벌하고자 하면 벌하고 하나님은 복줄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차고 사람의 때가 차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의 성품은 하나님은 사람의 중에서 호흡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그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내 생명이 있는 동안만 내 호흡이 있는 동안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기회가 이 땅에 있을 때, 내 생명이 있을 때, 내 호흡이 있는 동안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절대적인 성품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의와 사랑과 거룩한 성품을 모든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를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사랑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지배함으로 이런 인간의 성품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 대신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사람이 거룩함 대신 타락하게 되고 더럽고 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 대신에 미움과 시기, 질투, 분노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인가? 우리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교만하기도 하고 열등 가운데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사람은 허무와 불안, 염려, 근심이 끄지지 않는 상태에 놓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요. 사람은 절망과 소외감을 갖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나 예수를 믿으나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사람들은 분노에 빠지고 외로움과 우울증에 빠져 자살을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는 점점 우울증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자살한 아이돌의 그룹 종현이라는 사람은 장례식을 교회장으로 했습니다. 기독교 연예인입니다. 기독교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왜 그렇습니까? 우울증은 주로 슬픈 감정에서 지배하고 허무와 비관하는 자세에서 나옵니다. 삶의 자세. 그는 마귀의 성품입니다. 이 우울증은 주로 외로운 감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할 사람이 없구나. 그런 감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날 기술과 문화가 발전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외로운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우울증의 시작은 어디며 해결책이 있는가?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의학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거나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형상이 산산조각이 난 사람입니다. 아니면 아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든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잊고 살아갈 때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본래 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아는 존재입니다. 동물은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그 영혼이 평안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확신할 때만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모르고 그 길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죄의 결과인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도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세상 풍속을 쫓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육체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2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사단이 원하는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의 죽은 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죽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마귀의 형상을 닮아서 사단의 성품을 닮아 허가하고 불의하고 타락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마음의 미움과 빈도가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은 이분은 마약을 하며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쓸 것이 없을 정도로 많아지면서 마약에 손을 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에는 행복과 평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불안과 초조와 끊임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가장 먼저 변한 것이 얼굴의 평안입니다. 웃음입니다. 그의 눈은 도끼와 불만으로 가득 찼던 눈이 부드럽고 인자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먼저 얼굴 표정에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눈에 살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헐로돈 목사님, 독일에 지금 있는데. 근데 예수 믿고 그 눈에 살기가 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때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숨결과 호흡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결과 호흡이 끊어지면 인간은 흙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이루는 사람들은 동물과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형태적이고 마음에 원하는 것, 내 입체에 원하는 것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의 결과는 허무와 절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면서도 선을 생각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신이 악한 길로 갈지라도 자녀만은 선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도둑놈들은 자신이 도둑질하며 살아갈지라도 자녀들이 도둑놈 되는 거 싫어합니다.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무당이 된 사람은 자녀들이 절대로 무당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업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절대로 사기꾼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불의와 추악과 어둠의 세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안에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며 서로 믿음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믿음은 결코 혼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천국 혼자 결코 갈 수 없다고 우리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나다니엘 고산이라는 큰 바의 얼굴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한 남자가 평생 동안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늙었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너가 바로 큰 바의 얼굴과 닮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큰 바의 얼굴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았더니 그 큰 바의 얼굴같이 인자하고 품격 있는 얼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주님의 영상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갈급해서 하나님을 그 가운데 만나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나눔과 교제가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읽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내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지식까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이루었되 이 세상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자니라.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지식에까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한 사람은 떡으로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끊임없이 자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상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을 닮아가려면 사랑의 관계를 끊임없이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을 섬김으로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일주일간의 새벽기도 할 때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주님처럼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버드의 메이너트 교수가 잘 사는 사람에게 일정한 공식이 있는가?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조사와 통계를 내고 결과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다.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좋은 대학, 부호, 명예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 있느냐야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행복.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러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어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언어의 열매.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말에 실수를 하고 함부한다면 그 경건과 그 모든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어렵게 한다면 사람 관계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에 10계명 적이 있는데요. 갖고서 매일 읽어보세요. 매일 읽다 보니까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 세상 깨닫게 됩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우리의 혀에 말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 어떤 행위나 공정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그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 귀에 들은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1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6년 전에 예언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 임금이 전쟁을 하다가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하루는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유명한 화가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리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화가는 한쪽 눈이 없는 왕의 눈을 두 눈을 가진 정상적인 눈으로 초상화를 보기 좋게 그렸습니다. 물론 사람들 보기에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사실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자기는 한쪽 눈이 없는데 두 눈을 그려놨으니까요. 두 번째 화가는 사실 그대로 한쪽 눈이 없는 모습 그대로 정말 정교하게 그대로 그렸습니다. 너무 훌륭하게 그린 거예요. 사실 그대로. 그러나 사실이지만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한쪽 눈 딱 없는 걸 그려놓으면 좋겠어요. 보기는 안 돼요. 그런데 세 번째 화가는 사실 그대로 한쪽 눈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눈이 옆으로 보이는 건강한 눈을 그린 거예요. 옆으로.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이쪽 눈은 안 그리고 건강한 눈만 그린 거예요. 그리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주시하면서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려놨습니다. 왕은 세 번째 화가에게 상을 주며 칭찬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실을 말한다고 말하면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듣기 좋은 걸 하다 보면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나는 정직하고 솔직하기 때문에 그대로 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을 말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말한다면 그런 경우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고 아프고 상처 줍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난 정직해, 나는 할 말을 해야 돼 하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처 준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먼저 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허공을 치며 헛수고하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합니다. 때로는 채찍질을 하는 말씀을 하지만 거기에 사랑을 담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마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분위기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진실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